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세례교육할 때도 공부하면서 꼭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교리 문답에서 그 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들이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주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저희들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신앙의 그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는가, 어떻게 회개하는가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회개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나아가는 곳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믿음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라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는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믿어야지만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삶이 내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 그 돌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시편이 다윗의 찬양과 또 그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것들로 가득한데,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애통해하고 있는지 마치 그의 가슴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의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윗은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개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지를 6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따라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 60세 이상 된 어떤 분을 길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아마도 이분은 대화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전도지를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참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귀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와서 죄인이라고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음이 막히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나 사회의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죄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 인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 때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니까 나는 다메섹 선상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수다. 나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그가 말년에 쓴 그 서신서를 보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점점 더 자신을 죄인으로 그리고 괴수로 점점 더 큰 죄인으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죄인으로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죠. 1절과 2절을 보면요. 1절, 2절, 3절을 보면 내 죄악, 내 죄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1절에 있는 죄는 영어로 iniquity라고 나오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에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죄는 그냥 저희들이 아는 죄악 그대로인데 마땅히 지켜야 할 모습에서 변형되거나 왜곡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오는 이 죄는 영어로 transgression,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로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죄란 무엇이냐 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범죄한 것, 그것이 죄이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레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죄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왕인 것처럼 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 다윗은 자기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죄를 끄집어내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의 내면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교만했는지 그것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회개의 단계는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많은 긍휼에 의지하여서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원할 수 있냐면 이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원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 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성품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인자가 무궁하신데, 그분의 긍휼이 많으신데 나를 이해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 위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돌아보며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사랑의 팔로 나를 감싸 안고 계시죠. 나는 무지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하루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인자가 무궁하고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를 지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숨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얼룩진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앞에 죄를 고하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까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삶이 죄가 되는 것이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은 죄가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죄를 고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네 번째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떠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 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서했다고 확신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아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과 위로를 동시에 받습니다. 존 얼스버그의 그 관계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복이 되는 애통과 저주가 되는 애통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탄식을 명하고 원망을 금하셨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의 관해에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 반면에 원망은 장막 안에서 은밀히 한다. 원망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제멋대로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과장하고 엄연히 자신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결과인데 오히려 남을 탓했다. 여러분, 이 글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로 인한 탄식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하고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단단한 큰 돌 위에 물건이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심령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면서 아파하고 내가 정말 부서져 버린 것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통회하는 이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 아파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고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깊은 은혜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회개의 단계는 진리를 기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저희들은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죄를 지면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원망하고 숨고 피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밉고 자기 자신이 막 한없이 밉고 저주스럽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이 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용서받은 기쁨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이죠. 친구와 가족, 이웃에게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면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찬양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 모습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고 학자였던 토마스 와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토마스 와튼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정리해서 책으로 쓴 분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었고 학자였는데 그의 책 중에 회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회개라는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하죠. 죄가 쓰게 느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죄가 쓰게 느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참된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경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제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그런 그의 글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용서받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써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간 것이 그렇게 달다면 이렇게 달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매일 살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 죄악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그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주를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오늘 함께 본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6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이 많으심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죠. 네 번째는 그랬을 때에
성령님을 통한 은혜와 회복,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다섯 번째라면,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위선일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할 때에 주의 위로와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를 찬양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을 결단하는 삶,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삶, 주님 앞에서 성숙되어 가는 삶, 우리는 매일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은혜 속에서 회복을 누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알고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저희의 입술로 주의 크고 위대하심과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오늘도 다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깨닫고 사랑의 주님을 찾고 그 앞에 회개하여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류흥열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온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동아시아 선교 중이신 이화평 이은혜 선교사님의 인터넷 문서 사역과 지도자 훈련 사역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